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끝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 이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라기서의 기록의 시기를 BC 4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짧게 보아도 약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창작해내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선지자들의 활동도 멈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면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보는 시점인 BC 587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어 라고 말할 만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하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나? 우리의 하나님은 혹시 죽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외에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와 자신들이 행하던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당에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지? 이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전으로 그것에 대한 해설들을 해줬던 것도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이 율법은 대체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토론했었습니다. 그것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것까지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단지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당장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씨름하거나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었기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의 침묵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동안 그런 사람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기를 보내야 할지를 그 사람들의 삶을 함께 알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의 24반열을 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에게만 부여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3장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30살이 넘는 남자들을 계수한 숫자가 38,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고, 6,000명은 관원이 되고, 재판관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역대상이 기록될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레위 지파가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돕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각각 성전의 일을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따로 선발되었습니다. 25부터 50세까지, 그 중에 아마 25 혹은 본문에 따라서 20 전후로는 견습생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했고, 30부터 20살까지 20년 동안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역대하 31장 17절에 20세 이상에서,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율되지만 적어도 20살 전후로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중앙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한데 모여서 누가 제사를 집도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가 혼란스럽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다윗이 그 가운데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의 수에 따라서 엘르아살의 자손 16과 이다말의 자손 8을 뽑아서 24반열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그룹마다 소속된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24반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 한 반열에는 약 800명 전후가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반열의 차례가 오면 1년에 2차례 성전에 가서 일주일씩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열에서도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또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열에 속했다고 해서 그때 무조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물두멍에 물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만을 맡은 역할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사와 소제를 드리는 사람, 전제를 드리는 사람, 금 촛대를 관리하고 심지를 확인하고 기름을 채워놓는 사람, 진설병을 준비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해서 서기관, 재판장 혹은 교사나 재정을 맡는 일, 그 중에 누군가는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직무들을 감당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그 역할이 맡겨졌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봐도 잘 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성적을 맡기 위해서 열심히 해봤거든요. 공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성적을 잘 맞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절박해요. 교수님의 입맛에 맞는 답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그동안 냈던 마인드맵으로 성적을 다 매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마인드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건 정말 무조건 A뿔을 맞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싹 오셔서
그래도 섭섭하니까 시험을 한번 볼까? 전혀 섭섭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전 그 과목을 B를 맞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성적! 그때 저 B 맞았으면 휴학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그때도 그 시험을 만점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화가 임할 것을 알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토록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무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는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도 헤롯이었고 그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정말로 로마의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나눠 먹으면서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냥 거저먹은 낙하산이었어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왕.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구미를 당기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이 좀 초라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재보수해줘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 화려한 성전은 그 사람이 재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마음을 사보려고 그렇게 하는 일, 아주 시대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무언가 메시아가 온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함은 별로 없이 헤롯 대왕, 저 사람도 참 노답이야, 여전히 로마는 우리의 지배 계층이 되어서 우리 민족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때, 그때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은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린 진짜 떠나셨어, 4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40년 안 되는 일제 치하의 시간은 지금까지도 아마 한동안은 더 오랫동안 괴로움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정말 내가 평생토록 20년 동안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내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아서 평생 예행 연습만 하다가 한 번도 이것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허무한 삶, 누가 보면 재수 없는 삶,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 가운데 소망도 보이지 않는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되는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선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종종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는 의인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어느 정도의 계명과 규례가 아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 있죠. 제가 이번 주 중반부터 저녁 식사 외에 야식을 먹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분들은 저의 삶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에겐 엄청난 일이에요. 울부짖고 싶어요. 밤 10시가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쉬우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연초에 먹은 마음도 지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초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도 뽑으시고 마음도 사고, 그래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심지어는 자식도 없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하나님이 혹시 저주하셨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는 혹시 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삶은 어쩌면 바보 같은 삶인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것. 그렇게 살면 뭐해 하고 누군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수근수근함을 당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성경이 지금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사람 둘은 어느 정도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를 몰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 계획이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할 것 하나 없던 그때, 그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365일이 반복되고 매일매일 아주 일상이 돌아가는 그때 중에 하루,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때 그 평범한 한 날 사가랴의 이름이 뽑히는 것입니다. 어떤 날 내가 준비했다가 그날을 내가 타겟팅해서 그날은 내가 좀 괜찮게 살아볼 거야 했던 날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옳게 살아가던 그 날들이 쌓이고 쌓인 것 끝에 그 사람의 이름이 뽑힌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가랴는 평생 자기의 이름이 뽑히지 않았어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뽑힌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뽑힐 수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대충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분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선 주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요한은 구약시대를 끝낸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의 끝에 이 두 사람의 헌신된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뚫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치열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의심합니다. 두려워하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400년 동안 아마 이 가브리엘은 날갯짓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정말 빠르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겁내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해본 일. 여러분, 그러니까 겁나는 것과 두려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여호와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이 전혀 두렵지 않아서, 요한의 인생이 술술 풀려서 할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두렵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아니냐고, 현실적인 감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개월도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4년은 말도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하나님에게도 그 400년은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때,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암흑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그 암흑 끝에 아주 자그마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시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이 설교 서두에 읽은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다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도 괜찮은데 그들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레갑 자손과 요나답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보다 200년 전에 살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 예후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조상이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돼. 우리 조상이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이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그것보다도 하찮게 여기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명령도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사가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은 기다립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날 엄청난 장사가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잃어버렸어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수많은 제사장들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도 소망과 기다림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그들과 같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가득히 드러나도록, 복음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살아계셨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소망을 향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마음을 고정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때로는 비전으로, 소망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평안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참 의로운 녀석이었어. 만만치 않았지만 꽤 괜찮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진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고 있었어. 힘들었지. 그래도 너가 그 어려운 중에도 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씨름한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 앞에 의로웠던 너,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수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겠다. 내 평생에 그 어떤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나누었던데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사가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